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바울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인데 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 기쁨 혹은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감옥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혹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끝부분을 보세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지금 기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기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요,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비유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릴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몸은 비록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참된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대 광실 같은 집에 살아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초가 삼칸에 살아도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둬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둬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옥에 갇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은 바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던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기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돼 왔을 때, 그때 말이죠, 아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 어떤 사람이 압송돼 온다는 말을 듣고 살인죄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반역죄를 저질렀든지 대항무도한 죄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까지 압송돼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위대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곳에서도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진전됐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믿는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형제 중에 다수가 사도 바울이 매임으로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자기들도 두려워서 혹시 자기들도 갇힐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겁먹고 숨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사도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하는 마음으로 평소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때다 하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내 이름을 내겠다, 그런 의도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도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라도 대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대부분 그래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내가 앞장서지 않고 내가 그 중심에 있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누린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지평수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기뻐할 일입니다.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도 기뻐해야 할 일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보다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믿는 집안에 시집 와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마침 시동생이 함께 거기 와서 그 친정 동생이 함께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친정 동생도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친정 집인 대전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대전에 가면 친정 어머니도 자기 동생과 함께 예수 믿고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살고 친정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재산이 늘어가는 것도 기쁨입니다. 건강한 것도 기쁨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뻐할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더구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직장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전도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 이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간에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는 겁니다. 하루는 그만두고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자유의 몸이 되는 건, 그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소원은 그것이 아니고요, 빨리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높임받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희극 햄릿의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보통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 원대로 태어난 것 아니고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것만 소망하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고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무슨 일에 성공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할 장관들 청문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 후보자들 가운데 이것저것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입각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걸리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곡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약 30% 정도, 국회의원의 30%,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들의 30% 정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거의 그럴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는 것,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지 않고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갈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요, 자기가 더 살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는요, 오래 사는 것 아니었고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점점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항상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기쁨이 자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쁨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갓난 아이들도 자기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손자 하경이가 전에, 지금은 이제 10개월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겨우 앉아가지고 이 손가락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을 때 한 번 보낸 영상을 봤더니 자기가 앉아가지고 손가락을 계속 보면서 쥐었다 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신기한가 봐요. 뭐 갓난 아이들 처음에는 주먹을 꽉 쥐고 있잖아요. 이 손도 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힘이 생기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게 되고 물건을 짚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신기한가 봐요.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러지, 말하게 되면요 뭐 순간순간 야 신기하다, 내가 이것도 했어, 아빠 엄마 봐요, 막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것을 느끼면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됐을 때,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겨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전에는 마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죄악, 욕심 그것만 가득했는데 자기의 믿음이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발견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아 알아가고 그리고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기쁨도 누려야 합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부모, 가족들, 그리고 같은 셀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그 믿음의 진보를 보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 자식들이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자기가 전도한 사람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인 저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교회에 나온 것을 낯설게 여겼던 그런 분들이 점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는 거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자라가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돼서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남아서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셀 식구들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한 사람만 셀 모임에 나와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요, 함께 하나가 돼야 합니다.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가는 데는 온 동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의 기도와 격려와 그리고 붙들어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특별히 여러분의 셀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이 돼주어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독수리의 새끼들이 정말 독합니다. 이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알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2-3개 그렇게 낳습니다. 다 부화를 시켜도요, 마지막 살아남는 그 새끼는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깨어난 새끼가 먼저 잘 자라가지고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어난 새끼들은 좀 몸이 약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미가 없을 때 이 첫 번째 깨어난 좀 더 많이 받아먹어가지고 커진 이 새끼가 자기 동생들을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입니다. 자기 혼자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자기 혼자 자라려고 죽이는 겁니다. 정말 독하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보다 더 독하고 무서운 새가 있습니다. 바로 텃새입니다. 철새의 반대말, 한 곳에 머물러서 쭉 살아가는 텃새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텃새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텃새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도시보다 시골 교회일수록 텃새가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로 몇 년째죠? 84년이 됐습니다. 물론 100년 넘은 교회도 많지만 짧은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텃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을 내고 열심히 봉사하면, 아니, 저 사람 언제 어디서 왔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부모라면 부모 가운데 자식이 자기보다 잘났다고 서운해하는 사람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자식이 당신보다 잘났어, 더 똑똑하고 능력 있네, 그러면 속상한 사람 있나요? 그럼 부모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보면 기뻐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자라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고 박수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붙들어줘서 다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우리를 절망시키고 화나게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누린 기쁨, 이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누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세상 중심적이 아니고 복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몰라도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보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이 기쁨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누려야 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쁨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기뻐해야 합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 없이 살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고, 자기는 내일 죽을지 몰라도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는 것을 기뻐했고, 자기는 갇혀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진보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했고,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내가 전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사실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아무 흠 없이 살며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